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절 57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와 죽이려는 자, 믿는 자와 죽이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거나 듣고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공회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 산헤드린이란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최고 의결 혹은 통치 기관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임명한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회가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 독재하는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 또 서기관, 장로 등 백성 대표 70명, 의장을 포함해 71명으로 구성된 이게 산헤드린 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무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들어서 로마 압제와 지배에 대항하는 반로마 제국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로마 제국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고 당시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 자기들 누리는 그 특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런 일은 2024년 현재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땅의 부와 귀와 권세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주 18년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스였어요. 안나스는 주 7년에서 14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 은퇴 후에도 대제사장직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야바는 주후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36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당국에 의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정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관저들에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은밀히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들 위치와 나라를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희생적, 대속적 언어를 사용했고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51절에 보니까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51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의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해 참남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야바 말이 실제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장애물이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인을 끌어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의 악행이 그 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아서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의 안전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악한 괴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해 가야바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야바를 결국은 이제 정한 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는 그런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모인 성도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권력자들은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곤모술수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예정, 계획을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인간적 생각으로 로마 제국 권력으로부터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과 신하가 다윗을 따랐습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사람들이 앞서 건너갔습니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사독 그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죠.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좀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이제 영원히 쫓겨서 왕의 자리를 뺏기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자기를 붙드신다면 결국은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든가 하여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선견자, 선지자,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대제사장 사독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었다 놓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피신 상태에 있지만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보다 넓게는 이방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희생의 죽음과 부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무리, 즉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말도 섞지 않고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심코 말했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는 계획이 정해지고 그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참남, 즉 모욕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비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에브라임은 이 구약의 도시 에브론을 말합니다. 현대 마을의 이름은 에트 타이이베입니다. 그 도시는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4마일, 그러니까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의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 또 예루살렘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곳.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6월절까지 이 에브라임은 6월절까지 예수님의 안전 피신 장소였습니다.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언급된 6월절입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마지막 6월절이고 이때 예수님 희생,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장자와 짐승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집 문 기둥과 문 임방, 문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문 임방,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 즉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를 동여 매고 지팡이를 잡고 곧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예수님 십자가 피와 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습니다. 유월절 예수식을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빵은 예수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56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유월절 예루살렘이 가득 모여든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타나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예루살렘 온 도시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로 가득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오히려 자기들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영광받는 것을 싫어하고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둠의 세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예수를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이나 또는 이웃에게서 낙심할 이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사로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 그 살린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나사로를 살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어가는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우리의 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